오늘 마가복음 14장은 상당히 내용이 길죠. 72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화요일부터 여섯 번째 날인 금요일까지 총 4일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72절까지 있잖아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71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과 또 누가복음 22장이 같은 장이에요. 내용이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 기자로 하여금 이렇게 길게 기록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앞부분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후에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또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최소 11개의 사건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잡히시는 이 내용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43절부터인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왔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가룟 유다,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거든요. 그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를 신뢰했기에 그가 돈주머니를 그렇게 관리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바로 전에 보면 유월절 만찬, 그리고 또 세족식 할 때도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10절, 11절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실 것,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는 것, 또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런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나를 막 잡으러 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나를 막 잡으러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든지 아니면 그걸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에 의해서 파송된 무리들이 마치 강도를 잡을 때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랬어요.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내가 맨몸으로 대하면 될까요? 나도 뭔가를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세요. 순순히 체포가 됩니다. 예수님이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왜 이러냐고 막 실갱이를 하거나 이렇지 않죠. 그대로 잡힙니다. 잡히면 당연히 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그럴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그대로 순순히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었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나도 검과 몽치로 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순순히 그냥 체포가 되십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36절에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포되고 또 가서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잡으러 온 거예요. 그냥 검과 몽치를 들고 막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을 막 포박하고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순순히 그렇게 잡혀가십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럼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편하고 형통한 길, 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는 길만을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길을 찾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혹 고난의 길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이루려 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고난 싫어, 나는 이거 힘들어, 나는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사단이 원하는 길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휘두릅니다. 46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지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쳐가지고 그렇게 잘라버리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간다 했죠. 근데 베드로는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혈기만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칼을 꼽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칼을 꼽아라.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칼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 말씀과 기도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가 지금 잘려나갔다 했잖아요. 그 귀를 붙여주십니다. 기적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혈기와 베드로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마무리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코가 석자가 아니라 한 30자, 한 300자는 재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또 어떻게 했는가? 50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야속하게도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크니 너가 크니 예수님 옆에서 내가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심지어 51절 52절 보시면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한 청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다가 그 무리들이 그냥 그 사람도 잡았어요. 그랬더니 걸치고 있던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이처럼 배신과 거절과 그 외로움의 길임을 가시면서도 순순히 그렇게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세요. 우리의 삶도 때때로 가룟 유다처럼 나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었던 사람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나를 배신할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군병들처럼 검과 몽치를 드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혈기를 부리면서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이 주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귀한 은혜의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순순히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또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혈기와 분노로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버지 검과 뭉치로 그렇게 왔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승천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저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아버지 전쟁이 아버지 또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땅의 전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하며 아버지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병사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락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연약한 육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경희 권사님 어지럼증 때문에 하나님 교회도 못 오시고 이렇게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가 어지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